샬롬, 김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4강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학교 기간 동안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만 기도학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학교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 가지는 기도학교 시작해서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정상화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시청을 마지막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4강 기도의 필요성에서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의 필요성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의 필요성을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힙니다.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니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기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현재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하던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있던 곳은 로마의 감옥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자유함이 없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서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든 어떤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기도를 잘하거나 뭐 신의 은사가 있거나 방언이 있거나 할 때에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시고 사는 사람,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또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기쁨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현실적으로 내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할까? 기도의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셨지요? 기도하면 뭐라고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한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불신이나 원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 염려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일도 열심히 하고 고통도 많이 받고 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을 가보게 되면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아주 청청한 날이 낮에는 있다가 저녁이만 되면은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엄청난 폭우와 번개가 쏟아지는 아주 지리적으로 희상한 지역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을 짓게 되지요.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회를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숱한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면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선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게 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할 적에 몸의 노구가 되어서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기력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딱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은 어렵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생기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과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싸울 적에 그 이세벨이 850명을 보내어 가지고 이 엘리야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850대 1로 싸우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기지는 못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라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과 번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도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세벨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선포를 할 때 이것이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40일 낮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죠. 여러분 이르는 과정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물을 공급하셨어요. 다시금 힘을 얻은 엘리야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850명과 싸우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의 필요성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는 암울한 장소에 있었지 마음까지는 암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암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의 영은 항상 날마다
밝았고 깨끗했고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깨끗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적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 기쁨의 넘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기쁨이 여러분 뭐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 왜 달랐을까? 이걸 연구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동네에 갔을 적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적대감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죠.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번개를 내려서라도 저 사마리아의 동네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가끔씩 분노하는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소원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도 여러분 말을 너무나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가 생기게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까지도 했었다는 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도 안 했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이 미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을 때 사단이 그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눈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면 사탄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고 우리의 삶을 쳐다봅니다.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놀이개거리가 되지 맙시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함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뻐하게 됩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의 필요성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런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깊은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적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에도 자기 목회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변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더러 뭐라고 예언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2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전도자 빌립의 딸 넷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들을 말하기를 예언하는 처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말렸어요. 여러분 예언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이 소홀해지거나 자신의 사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여러분 뭡니까? 나는 죽으러 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성령의 예언을 하면서 나를 걱정해 주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가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로 죽음을 겪게 됩니까?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걸까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영적인 흐름이 인간의 생각에서 뭐 긍정적이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확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뭐예요? 풍성하게 하사,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더욱더 풍성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던 야고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우리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에 우리의 자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모든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영적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탁월했던 것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영적으로 더욱 깊이 성장을 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적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걸 분간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적이거나 전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선한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거는 옳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는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최고 목적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서 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방이든 당이든 구역이든 가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이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민주적이고 교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물질적인 가치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 이 사람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첫 번째 기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그 마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초청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씀꾼이 되었고 말 많은 자가 기도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는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자기가 토색한 것 이외에 4분의 1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건가요? 미친 거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감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기도학교가 큰 은혜를 불어넣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말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그러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보혈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기도학교에 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